2021년 2월 19일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루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어, 열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불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여론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도록 하셨고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굉장히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어, 여리고 무너뜨리도록 하셨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응답 속에서 음,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신앙과 믿음과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갖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분 말씀의 제목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절대 계획, 또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 지도자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돕는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광야 생활을 승리하도록 하셨고 결국에는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기도처럼 말씀의 흐름을 한번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모세의 절대 여정 인턴십 이 기능 서밋이다 라고 말씀 주셨고 또 화요일에 절대 여정을 가는 중직자 그리고 엊그저께 절대 여정을 가는 후대 어제는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 오늘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절대 여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아 나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 여정입니다. 그 절대 여정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느냐면 절대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동안 했던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중직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직자들에게 주셨던 문화 서밋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시작했던 일들이었는데 무엇이었냐? 첫 번째,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죠. 자, 첫 번째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 성막은 지금 뭡니까? 교회지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예물과 장식품들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과 장식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집의 그 주인에게 받아왔던 예물들이었습니다. 장식품들을 전부 다 걷어서 그 애굽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막의 제물로 바꿔 놓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술까지 동원했습니다. 단순히 성막을 준비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의 핵심인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잡고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막을 만들었고 또 성막의 내용이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모든 중직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 성막과 또 성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치유, 서밋, 237의 응답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얘기하셨죠. 기도의 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뜰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응답을 주실 거지요.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의 뜰을,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장소가 세워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난다면 그 랩런트들은 서밋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놓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할 때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죠. 치유와 서밋 그리고 237개 나라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 중직자를 통해서 회복하셨듯 우리는 오늘 이 성막 건축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치유, 서밋, 237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투에 나선 사람들은 중직자들이었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갔지요. 가나안의 정복의 주역 역시도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라올 후대들 위한 발판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 절대 목표 속에서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안악산지를 정복을 누렸던 중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땅은 정복 전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이긴 싸움을 이기는 것이었죠. 우리가 여호수아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초등부 강단의 말씀 마음을 시원케 해. 연약이가 아니라 언약이가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말씀 포럼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포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그 미션을 제가 이번 주에 드렸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엄마가 가르쳐주는 내용 또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고백을 따라하는 앵무새 같은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어머니들 되시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은 뭔지, 착한 일은 뭔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뭔지를 강단 말씀과 강단 말씀 본문을 깊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이요. 내가 당한 일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모든 당한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같이 당합니다. 그 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의 형편은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응답이 온다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전도자 바울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한 가문이 세 가문이 있습니다. 세 가정입니다. 그 세 가정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망할 가문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후대들이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던 우리 어머니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중직자로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직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남편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를 비난하고 저 안에 있는 복음을 비난하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것들이 빛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 응답을 주시고 제게 아무런 동기도 없는 것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목적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응답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복음 전한 가정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한 가정은 로또를 샀더니 로또가 또 2 등이 돼 가지고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 받았던 것을 보면서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어머니의 손에는 경제 응답이 없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가문과 가정에는 복음이 경제 응답도 있고 복도 받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남편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는가.' 저희 어머니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견디고 또 견디셨습니다. 저는 자녀로서 그것을 보았고 '어머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할지라도 저희 어머니는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내가 당한 이 형편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복음을 가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죠. 어머니가 놓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였냐면 어머니의 그 모습과 또 지교의 식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동생들 우리 후대들이 그 후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저희 어머니가 알았지만 정확하게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사건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결국에 몸에 병이 생기고 먼저 정신에 병이 생기고 몸이 병이 생기고 그래서 60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 문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응답만 오는 것 같고 다른 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말은 너무나 잘 듣습니다. 세상의 말, 또 세상의 논리, 기준, 여론의 말은 너무나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얼만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고 또 헌금한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헌신한다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의 배경 속에 또 전제 속에는 내가 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쓰임받고 내 동기, 내 목적 그것에 담겨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 말씀을 보면서 '아 중직자인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성막의 건축이구나.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구나.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중직자는 꼭 기억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여론과 진리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갈 수 없다는 여론이었지만 진리를 가졌던 2명은 지도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라서 가도록 언약을 잡은 중직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어떤 복잡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 세상의 말, 또 넓은 문, 넓은 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시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영상으로 미리 녹화해서 대체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응답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랩런트들과 반드시 말씀 포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강단 말씀이 또 이 기도처의 현장 강단의 메시지 흐름이 포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말씀 포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쓰임받는 또 그 일을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우리 함께 행복한 아침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응답과 어두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서밋의 응답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언약궤 초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주지자들이 누렸던 성막의 건축과 아말렉과의 전쟁과 가나안의 정복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말씀 포럼에 승리함으로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신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